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계속 갈등을 극복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갈등과 관련되어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낙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낙도 단기 선교의 특징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했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었고 또한 많은 분들이 과연 이 다양한 연령대가 어떻게 사역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또 가지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과 관련되어진, 즉 일을 하는 사역과 관련되어지면 저에게는 한 가지의 염려가 생기는데, 그것은 과연 일을 할 때 갈등의 구조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담임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이고, 또 팀장과 임원들에게 필요한 것도 지혜입니다. 특별히 저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참 잘 마무리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건 이 분명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싸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단 이게 은혜예요. 이 사람들은 일하다 보면 싸우거든요. 그렇죠? 일을 안 하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죠. 그런데 잘 하려고 할 때 싸웁니다. 왜냐 그러면 서로의 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 3시 반에 각자 일어나셔서 4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차가 좋은지 아니면 남도로 가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차에서도 일단은 불평이 없습니다. 그저 자다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가 싶기도 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라면으로 한 끼 식사를 대체하고 이제 남자 여자 나누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이쯤 되어지면 무엇인가 이제 의견의 갈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 순종적이신지 목사 하는 말에는 그래도 들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을 내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근데 혹 제가 안 보는 데서 열을 내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들이 안 오셨으면 귀가 간지러우실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이 없을 것이에요. 첫날 저희가 갔던 곳은 비견도 교회입니다. 가서 이 남자들은 종탑을 옮겨야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탑을 옮기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종탑을 옮기기 전에 종탑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하물며 저조차도 제가 생각하는 종탑을 옮길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이제 머리에 지혜를 짜내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철제 구조물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한마디씩 다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기술자인 이제 서집사님이 가셨는데, 서집사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술자였으면 종탑에서 십자가 한번 던질 수 있겠다라고 싶은데, 왜냐 그러면 기술자인 서집사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밑에서 다양한 의견들, 이게 왜냐 그러면 각자가 이제 또 이런 일들에 이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혜들을 다 수긍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여기서 한 20m에서 안 되는 것에 옮기는 건데, 이게 참 신기한 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옮기더라는 겁니다. 옮기는데 즐겁게 옮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옮기는데 신기한 건 이 원로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선교위원장 장로님 연세가 꽤 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철제 구조물을 장갑을 끼고 이제 저와 같이 그렇게 옮겼습니다. 오히려 갔던 이 청년들보다 훨씬 더 힘쓰시고 애쓰셨던 분들은 원로 장로님하고 선교위원장 장로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교회에서 생각했던 자리가 있는데, 참 이 장로님들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이 좋은 생각, 이 교회를 바라보는 큰 의미의 그런 안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탑의 원래 자리려고 했던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자리에 결국은 종탑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별것 아니지만 저기가 입구예요. 저 입구 저 자리가 기가 막히게 세워진 거고, 딱 세워 놓으니까
야, 역시 종탑은 이리로 옮기는 게 너무나 합리적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저게 옮기고 나니까 원래 그냥 제가 봐도 어디 시골에 종탑을 가도 옮기면 저 밑에 이 4개의 기둥에 이렇게 시멘을 붓잖아요. 근데 아하, 이 시멘트를 사왔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저기서 램비콘 차가 후진해서 오더니 뭐라고 하더니만 바로 저 옆에 이 엄청난 양의 그 시멘트를 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밑에 4군데를 넘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안 보이는 데를 다 깔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침에도 보고 그 섬을 빠져나갈 때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봤던 종탑의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네, 저 위에 저게 다리예요. 저 위에 저 조그만 게 다리고 종탑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종탑을 옮기고 나서 저 종탑이 비추는 저쪽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바다가 있어요. 가깝죠. 그래서 이 바다를 지나갈 때 이 종탑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든 갈등의 상황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갈등이 있는 건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갈등의 구조는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단기 선교팀은 갈등의 구조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찬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결속력이 더욱 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탑을 페인트 칠하러 올라갈 때도 누가 올라갔냐 그러면 선교위원장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렇게 경로당에 잠시 인사하고 오는 사이에 원로 장로님이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쉬셔야 될 분이 페인트 이제 옆에 튀었는 그것을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닦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참 그런 거예요. 왜냐 그러면 원래 이제 선교팀 가면 담임 목사, 선교위원장, 원로 장로님 이런 분들은 뭐 하냐 그러면 뒷짐 주고 이렇게 구경하는 가거든요. 그리고 잘 먹고 이런 거. 그런데 우리는 뭐 하여튼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갈등을 극복하는 기쁨과 관련되어져서 갈등을 극복하는 지혜 중에 하나가 갈등보다 더 큰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죠. 바로 선교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갈등의 구조가 있지만 우리는 더 큰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더니 갈등은 사라지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더 애착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관련되어져서 또 하나의 지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가장 좋은 화해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죄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되어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결국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생기고 결국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막혔다라는 것이고 담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그러시죠. 저 사람과 통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무엇인가 막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힌 담을 헐고 통하지 않는 것을 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갈등은 십자가 앞에서 통하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막힌 것을 뚫어주고 분리된 것을 연결시켜 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졌던 1차적인 목적이 있다면 2차적으로는
갈등의 구조, 죄인과 죄인 사이의 그 갈등, 그 막힌 것을 통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갈등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그러면 바로 사람과 사람, 연약한 사람과 사람을 통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모든 갈등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싶습니까? 막힌 것을 해결하고 싶고 담을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화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디아와 순두개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바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갈등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중재자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됨으로 드러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고 난 뒤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됨으로 나타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갈등이 증폭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바른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령만이 우리의 하나됨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가족의 하나됨을, 부부의 하나됨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겁니다. 마귀는 갈등을 심화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유도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분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갈등의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된 본성. 무엇인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에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드러날 때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끔 마귀의 손에서 놀아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갈등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는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억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것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 화해시키시고 소통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바로 우리의 갈등은 은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 앞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십자가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삶의 지혜,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경청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경청입니다. 여러분, 경청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갈등은 소통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들음에 있습니다. 잘 듣는 것, 잘 들어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해하는 순간 통하게 되어집니다. 갈등은 오해에서 생깁니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길은 잘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살고, 들어야 깨달아지고, 들어야 분별할 수 있고, 듣고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잘 듣기만 해도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꾸 튕겨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모님의 말씀들을 자꾸 기뜸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의 소리가 잔소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행동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존중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관심이 있고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듣기를 원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은 이미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오해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데서 있어집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추측이고 거짓 뉴스입니다. 누군가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기준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이야기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 사람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한 번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의 몇몇의 행동과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을 의뢰 짐작하는 것, 그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과거에 실수를 했을 때 그 과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오해와 그 선입견을 오래도록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됨이 아니라 분리됨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교회들이 봅니다.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분리되지 않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나 분리되어진 것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패가 갈려져 있고 그리고 의견이 갈려져서 갈등의 구조가 있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앞에 나아가면,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죠. 그게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강함을 드러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나는 늘 언제나 강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완벽하신 분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형편없을 때가 많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엇을 원합니까? 긍휼을 원합니다. 이런 연약함들을 줄줄 내뱉으며 이해해 주세요. 맞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담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연약함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위로받고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힘든 사람을 전혀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이요? 진짜 노력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지만 자꾸 마음에 누군가가 미워지고 그 사람이 자꾸 보기 싫어지고 그 사람과 결별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내가 멀었구나가 아니라 나로 통해 오히려 갈등에 큰 걸림돌이 생길 수 있구나. 빨리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멀리 보내고 누군가를 내 눈에서 지울 때 속이 편한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의 원리가 참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잘못되어진 것으로 사람을 내치고 사람을 버리기 시작하면 결국 나중에는 그거의 10배, 100배의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다. 내 마음의 악함으로 뿌리기 시작하고 사람을 내치기 시작하고 적을 만들기 시작하면 지금은 좋죠. 나중에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나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을 말만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이야기를 들어도 뭘 하냐 그러면 이 이야기에 대한 반박의 것들을 머리에 다 생각하고 있다가 이야기 다 끝나서 그 이제 내가 반박해 볼게. 이거는 갈등을 푸는 거예요, 아니면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이거는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죽자고 덤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이제 열을 받아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줄이셔야 돼요. 오히려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 문제도 아니에요. 뭐 이게 컵 이런 거 문제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러 갔었어요. 설교하러 갔다가 이제 제가 밖에 나가요. 뭐 안에서도 솔직히 말을 되게 편하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되게 부드럽게 하잖아요. 편하게, 따뜻하게. 밖에 나가면 뭐 더 따뜻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하여튼 오늘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속이 시원하다고. 왜요? 하니까 우리 교회도 식당에 김치 때문에 맨날 뭐 짜다 그러고 막 미칠 것 같다고. 자기는 그런 말 못해. 그 목사님 그런 말 못해요. 그 제가 그랬거든요. 그 저희 교회는 제가 한번,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김치 때문에 다 시험에 들구나 교회가. 내 참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심각하게 회개해야 돼요. 김치 때문에 시험 드는 이 구조를 만든 게,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왜 먹었냐 이거부터 따져봐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줬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옛날에는 못 먹으니까 나누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입이 고급이 되어주니까 이제 아예 먹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안 먹는다 그러고, 진짜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이런 거 안 먹는다 그러면 진짜 어디 뭐 매달아 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도 그러다 목사님 시원하다고 그래. 뭐가 시원해요? 이러니까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시죠. 목사님. 하여튼 그 김치예요. 김치. 거의 맨날 뭐 짜다 어쩌다 막 그래요. 저희는 그전에는 그랬대요. 제가 가서 보니까 김치 때문에 머리가 시끄럽다고. 세상에 낙도 성교하러 가고 이런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놈의 김치가 도대체 뭐길래. 아니면 그냥 사 먹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가져와서 먹든지. 입맛에 안 맞으면 들고 와서 먹어요. 그러면 되잖아. 그 교회 김치 담근 사람 쌩 고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먹고 짜니 이런 거. 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식당 봉사자가 딱 했을 때는 그 사람 마음대로 한다고. 근데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찹쌀을 언제 넣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만 하라고. 내가 진짜 다음에 만들었다가 맛없으면 진짜 가만히 안 둔다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그 정도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뭐 그래 얘기했죠. 가만히 안 둔다고. 진짜 가만히 안 두고 싶어요. 왜? 진짜 아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힘 낭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그 힘 쓰는 거예요. 그거 따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랬죠. 진짜 김치를 자기가 잘 만든다 그러면 나중에 식당 그거 주방 봉사 손들라고. 그래서 나는 뭐 평양식이면 평양식으로 만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젓갈이 들어가기도 하고 새우젓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도 안 듣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오늘 주면 이번엔 전라도식이구나, 경상도식이구나, 충청도식이구나, 서울식이구나, 그렇게 먹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앉아가지고 왜 젓갈이 들어갔니, 왜 젓갈이 안 들어갔니, 왜 저걸 듣니, 뭐 안 넣니, 그게 뭐 인생에 예수 믿는데 뭐 그리 중요해요. 근데 그렇죠. 자기 집 김장이나 잘 담그라고. 교회 김장은 식당 주방봉사가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싸워요. 싸우더라는 거죠. 그걸 왜 싸우냐 라고 하니까 그거예요. 각자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자라왔는지, 도대체 어떤 김치를 만들어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왔던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앉아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김치 아무리 먹어봤자 맛없습니다. 입 튀어나와가지고 침 튀기면 싸워가지고 먹었는 김치. 우리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음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음식은 살아있다고. 근데 그 앉아가 입 이만큼 나와가지고 욕하고 이거 싫어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들면 그 먹고 다 죽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 그러면 갈등이 딱 있으면 그게 왜 저렇게 만드냐 들어보면 되는 거야. 그렇구나. 김치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러분이 일가견이 있어도 여러분 동네 여러분 집에서나 일가견이 있지 남의 집에 가서는 형편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동네 여러분 지역에서나 뭐 김치 뭐 힘 있는 거지. 남의 동네 가면 그렇게 김치 담으면 요거도 먹어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야 대단한 김치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내 김치 좀 맛있다. 그 주변 사람들이지. 모든 사람이 안 그래요. 그런데 갈등이 딱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번에 찹쌀을 왜 이때 넣는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넣는 방식으로 내 기준으로 레시피를 따져서 넣는 순서를 따지고 앉아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라 그래요? 왜 그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아닌데? 됐어.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야 내가 너 도와주려고 하는 말. 너 왜 그렇게 말해?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다 알고 있어. 아니 너 근데 말하니까 되게 기분 나쁘다? 이러고 앉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진짜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김치나 뭐 이런 교회에서 밥 먹는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밥도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는 요소들,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교회 가면 꼭 짚어주는 게 있어요. 화분 가지고도 싸우나 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거든요. 화분이 왜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대보니까 싸우는 것 같아. 내가 그 얘기 됐거든요. 화분 때문에. 화분도 왜 여기 있냐 저기 있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한테 그런 거 하면 화분 다 없앤다고 진짜. 왜냐 그러면 아예 화분을 없애고 말지. 화분 세워놓고 그거 성도 간에 둘이가 갈등 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 목사님 이 화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 같은 성품에 못돼 빠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중에는 교회 건물도 안 남다고. 교회 건물도 안 남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갈등이 어떤 일을 벌이는 줄 알아요?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 외에 예수 믿는 것의 소중함, 행복,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리게 만든다라는.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할 때는 내가 주어졌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때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겠거니 그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마요. 안 그래요? 내가 할 때 신경을 바짝 쓰면 돼요. 야, 내가 나중에 이제 화분 담당자 우리 교회는 없어요. 뭐 화분은 뭐. 근데 화분 담당자가 있으면 내가 그때 목사님 보니까 요 뒤에는 이 입이 좀 넓은 게 필요하겠다 하면 나중에 내가 화분 담당자가 되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근데 이게 중요한 일처럼 느껴져서 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정도면 가정에서 싸우는 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 이렇게 집 문 들어가다가 신발이 엉켜져 있으면 짜증날 때가 있어요. 왜 신발을 이렇게 놔뒀냐. 아니 애가 많으니까 그런 거지. 신발장은 작고 애가 많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발을 넣으려고 그래도 넣을 수가 없어. 왜? 신발장이 아무리 크게 해놔도 6명이서 4개씩만 있어 봐봐요. 2짝씩만 있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그거 가지고 저는 이제 못 돼서 그런 거예요. 한 번씩. 그러면 왜 신발을 이렇게 해놓냐고. 버릴 건 버리지. 근데 제가 봐도 저도 제 신발 안 버리거든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제게 엄청나게 많죠. 안 버려요. 그러니까 이해하면 그렇지. 신발이 많고 넣을 데 없으니까 문 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저희 집에 잘 안 오시지만 오시다가 이렇게 야 사모님이 정리 정돈을 안 한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애 낳아서 키워봐요. 아예 이제 집 들어오는 문을 이 정도 해서 여기다가 신발장 이만큼 안 해놓는 이상 집 크기랑 상관없이 신발은 너덜너덜하게 있을 거예요. 왜? 아끼고 나중에 되어지면 이제 새로 사면 되니까 다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대부분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예요?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반박하려고 듣지 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들으면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앉아가 들을 때 반박하려고 1번 이거 2번 2번.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네가 하는 말에 모든 것들을 반박할 테니까 네가 틀린 거야.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마요. 특별히 집에서 부부끼리 그러는 거. 그거 집에서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을 못 하겠어요. 집에서 한 번씩 싸우고 그래야 애정도 좋아지겠지. 집에서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는 그러지 마요. 직장 가서도 그러지 말라고요.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마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제가 맞다라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한두 번이에요. 모든 게 내가 맞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 좋게 생각하더라도 나중에 내게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 되어지면 여러분 돌아서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내게 다 맞아요. 내가 종탑 옮길 때 보니까 제 생각에 맞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냥 종탑이 저기 있네. 좋네. 저는 이게 다였어요.
무식한 제가 그 앉아가지고 집사님 종탑에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종탑을 타본 적도 없고 종탑의 철근을 내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종탑에 올라가서 생명권 가지고 떨어본 적도 없고. 근데 서집사님은 그 생명권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만은 한 가지 알겠더라고요. 좀 잘해요.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나보다 이 일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 생각은 그냥 기초적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서집사님이랑 우리 성교회장 장로님은 성교회 장로님이 그 철골 구조물 이걸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성교회장 저게 저렇게 돌아.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뭔가 이해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세상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으면 종탑이 어디로 갔을까요? 종탑 산 뒤에 던지고 왔을 거예요. 지금 인상 다 굳어가지고 오늘 설교를 안 하실지도 몰라요. 뭐예요? 내 의견만 고집하지 않아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일리 있는지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배웠어요. 신기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뭐 고사리도 따지. 한밤에는 새벽에 뭐 이슬에 뭐 고사리가 어쩌고 그래야 잘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해가 지는데도 고사리를 뭐 나갈 때는 안 보일 건데 뭐 이렇게 가다가 그래놓고 산에 풀어놨다 이런 동물을 풀어놓는 거예요. 사람이 가니까 귀신같이 그 밤에 해질 때는 고사리가 안 보인대요. 이분들은 뭐지? 귀신인가? 아마 고사리를 다 뜯어갔다. 누가 뜯어갔는 것도 알아요.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막 뜯어요. 막 엄청 뜯는데 쑥이래요. 나는 쑥인지 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해풍년 맞으면 약쑥이라면서요. 엄청 뜯어오셨어요 이분들. 그게 뭐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30분 정도 산에서 그러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니다라고 무슨 성교가 그런 거냐라고 제 쓸데없는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 죽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낙도 성교 아무도 안 가요. 요번에 분위기는 다 간대요 내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경청은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듣는 거예요. 듣기를 힘쓰는 걸 좀 많이 노력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있을 때 누군가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혹 불평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러면 한번 다 끝나고 근데 그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회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왜 불평한데 너 이렇게 하지 말고 끝나고 부르면 사람을 1대1로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생각이 다른 게 뭔지 한번 좋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 들어보시고 그랬구나. 그럼 내가 한번 반영해보겠다 이러면 돼요. 근데 그것도 듣고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설명하려 하지 마요. 이 사람이 이런 것으로 이야기해.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할 때는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어도 그냥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관계문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누가 막 그럴 때 한번 가서 다 끝나고 좋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삶에 진짜 좋은 동력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갈등이 어떻게 해요? 화해와 평화 그리고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갈등의 해결의 지혜 오늘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갈등은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십자가 하나님과 제된 우리를 화해시키고 그 갈등의 문제를 이 갈등을 해결 안 되는 갈등이거든요.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등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경청이라고요. 성령께서 뭐라고요? 우리 안에 네가 참으라 이렇게 너 억울하지 참으라가 아니라 너 들어봐. 저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 좀 들어줘. 저 사람이 교회 아니면 어디서 이야기하겠냐? 직장에서 이야기를 하겠냐?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겠냐? 고작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교회 구조고 교회에서는 편하게 자신의 생각도 이야기한다는데 네가 한번 들어줘. 들어주면 되잖아. 뭐 어렵냐? 그냥 들어주고 고맙다 그러고 내가 잘 반영해서 해볼게.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 앉아가지고 자꾸 싸우려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크게 부각되어지지만 그렇게 하기 시작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평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은 존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존중받고 싶어요.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누가 요거도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담임 목사 자리는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높은 자리는, 높다라는 게 웃기겠지만 그런 앞에 서 있는 자리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냥 세상 말로 누구나 다 존중받고 싶어요. 근데 저뿐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의 아버지로 존중받고 싶잖아요. 어머니로 존중받고 싶고, 부모로 존중받고 싶고, 자녀로 존중받고 싶은 거잖아요. 성도로 존중받고 싶고, 동역자로 존중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도 듣는 것에 힘써야 되겠죠. 저도 듣는 게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이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듣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옳으니까 이렇게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잘 따라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몇 가지 없잖아요. 그냥 김치 담글 때 좀 조용히 해라. 화분 가지고 싸우지 마라. 교회 오면 친하게 지내라. 설교 끝나고 밥 먹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가라. 뭐 이 정도지. 뭐 대단한 결단 내리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주셔요. 들어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의 구조 안에 화해와 평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진정한 십자가에서 베푸셨던 갈등이 해결되어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푸실 줄 믿고, 그리고 그런 갈등들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존재해 있는 걸 우리 앞에서 없애시는 게 아니라 갈등이라고 하는 구조에 우리를 늘 언제나 이렇게 내어놓으셔요. 왜? 이 갈등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로 통하여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한 영광, 성도의 거룩한 영광을 시대 가운데 보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정말 이 갈등을 통하여 오히려 성숙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실 때요, 여러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아시죠?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이게 왜냐 그러면 이 막힌 담을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한 분이 계시면 그건 주님이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셨거든요. 그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풀으셨어요. 더불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게 뭐냐 그러면 그 주님을 너희가 기억할 때 이 땅에 모든 인생에 막힌 담,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삶에 막힌 담, 가정과 부부의 또 자녀와의 관계, 삶의 모든 관계에 막힌 모든 담은 바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걸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늘 언제나 마음이 이렇게 큰 담처럼 해결되지 않는 거 있죠. 그거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는 평화, 하나님 이 막힌 담을 하셔서 큰 축복을 주실 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인생에 막힌 담, 삶에 막힌 담, 또 그리고 관계 가운데 막힌 담, 하나님과의 막힌 담, 그리고 부부 관계에 막힌 담, 자녀와의 막힌 담, 인생의 축복에 막힌 담, 모두 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막힌 담을 해결해 주셔서 오히려 이 막힌 담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셔서 진정한 평화, 화평 누리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찬양 부르고 계속 그냥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을 중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음 주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가 이웃사랑부 주최로 있어요. 성원교회가 외로운 어르신들의 이 자녀가 되어주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그들의 자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해주는 거죠.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거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공동체의 섬김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실 때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막힌 담을 푸셨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자녀에, 내 사업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왕 이루어 주실 것이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미친 듯이 불일 듯이 살아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이제 낙도 단기성교를 갖지 않습니까? 비견도 교회, 여기는 신대원 3학년 전도사님 부부 계세요. 연세는 50 한 중반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전사님이 그 이제 선교사님 말로는 아주 큰 수술을 많이 이제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비견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인도가 빨리 되어져 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사역하시는데 하나님 비견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 이전했던 교회 종탑, 뭐 교회를 종탑을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영향력이 무인도가 되기 전까지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진정 행복하고 의미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제가 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평화, 주는